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떠한 체험을 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밧단 아람, 즉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야곱입니다. 얻은 것 하나도 없이 세월만 20년 지났습니다. 40에 장가들었으니까 60 환갑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으로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만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자기 것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이 사람이 분이엘에서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만 꼭 붙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겜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 체험들 자체가 우리가 지나온 체험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사실 맞는다고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세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영적 체험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쳤고 아니면 거쳐야 하고 거쳐야만 하는 그런 체험들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풍성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야곱 같은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제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의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 하면 하나님을 생명, 하나님을 능력,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 세겜에 도착할 때까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겜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았을 때는 자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라반에게 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느낀 것은, 야, 이제 내 힘, 내 능력 이거 내려놓고 은혜로 살자, 하나님을 정말 생명으로 누려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18절 19절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즉 라반 외삼촌 집에서부터죠, 평안히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신 것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막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그 위험에서도 무사히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형의 위험 다 막아주시고 이러면서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고향에 도착한 게 좋아. 거기에 장막을 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두 번째 어떻게 했는가 하면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에 샀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도착하니까 너무나 좋아. 세겜은 지난번 아브람 생애를 말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세겜이라는 이 말뜻이 어깨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어깨, 힘 이거를 상징합니다. 어깨, 힘, 생명, 능력 이것이 세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겜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모래라는 것은 교사, 가르침, 빛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딱 맞이하게 되면 생명의 빛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딱 도착하니까 야 이제는 내 생명,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 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가득 들은 거예요. 이분이 야곱.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내 잘났다고 내 지혜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악을 떠난 생활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즉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말을 이렇게 두 개 붙여놓는 것은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 하면 하나님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말이야 정말 말이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면 진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세겜에 딱 도착하고 돌이켜보면 그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1년 만에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외삼촌 그 서슬퍼른 외삼촌 그 위험에다 잘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시고 분이엘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더 이상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내 잔께 내 능력 요거 의지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딱 끌어들여 주신 이 모든 경험을 다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느껴지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즉 자신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이여 하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 이 믿음의 선포를 한 그 야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33장 20절에 믿음 고백을 했는데 바로 연결되는 34장 1절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이 바로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이 아들이 11명, 막내가 그 당시 이 베냐민이 아직 낳지 않았을 때니까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동딸 하나, 아들 11에 딸 하나가 딱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예? 너무너무 귀한 딸이에요. 외동딸. 그것도 아주 요셉보다는 위지만 어린 딸이에요, 어린 딸. 너무 애지중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딸을 디나가 그냥 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니, 야곱이 세겜에 도착해서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은혜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런 일을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보면 징계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해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징계하셔요. 다루십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열심히 다 하고 충성하고 나름대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다름이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만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야곱이 말이죠, 밧다람에서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분이라도 한두 뼈가 부러진 것도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징계의 필요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거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에게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징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의지하고 살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 그렇지 못할 때는 혼날 수 있다라는 것. 이 경험을 우리 사실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곳이 두 번째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이라는 것이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 베델에 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 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 야곱이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할 곳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가 베델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 이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세겜에서 그 오빠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겜의 그 주장, 그 모든 이 성을 거의 막 도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야곱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이제 은혜로 살기를 원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분명히 이분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베델의 경험이 있거든요. 지척이 이제 베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베델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어요? 제가 돌아오게 되면 11조 당신에게 드리고 여기에 당신의 집,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했잖아요. 자기가 잊어버렸겠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 왜 세겜에 딱 와 있는데 이걸 잊어버렸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반드시 베델에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에 안 가요.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땅 샀어요. 세겜에다 땅 샀어요. 즉 요즘으로 얘기하면 집 산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집을 사면 이사 금방 갈 수 있습니까? 거기 집 샀는데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베델에 가야 되는 영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집에서 살아야 돼. 나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이 부담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부담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세겜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 야곱을 징계해 버리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장이 마태복음 16장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교회를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요, 신앙 고백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막 그런 은혜들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교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인식 깨달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옛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옛 생활을.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베들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2절에 야곱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2절에 창세기 35장 2절부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당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곱이 11 아들 그리고 부인들 그리고 수많은 종들 모두를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가지고 있으면 상대나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 똑바로 입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단정하게. 왜? 어디 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오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정돈돼서 구별해서 오게 됩니다.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버지 집이 그런 곳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부담이 사실 있었습니다. 세겜에 머무르면서 나 하나님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 식구들 가만히 보자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무엇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드라빔 우상 딴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건 모릅니까? 알거든요. 아직까지 자기 종들이나 우상 딴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베델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부담은 있지만 가지 못하고 세겜에 있었던 거예요.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 명령 딱 떨어지니까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살아 뼈도 못 추려. 어떻게 보면 왜? 너무나 많은 큰일을 그 아들들이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제 떠나야 돼. 그런데 그냥 가면 큰일 난다는 이걸 야곱이 느낀 거예요. 느끼고 나니까 결단을 딱 내다. 싹 정리하라는 거지. 우상 다 내놔라. 자, 3절, 4절에 이렇게 또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기 결단을 분명히 딱 얘기합니다. 이제 올라가야 된다. 하니까 싹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여기에 귀고리들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상에 당연히 주지만 아니 이 귀고리가 뭐라고 그걸 주어? 왜 이거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디나가 왜 바깥을 나갔습니까? 그 딸 여자들, 그 딸 사람들이 아니 그 땅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놀이개를 가지고 있고 헤어스타일이 어떤 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옷을 입고 다니지 어떻게 입고 다니지 무슨 시장을 하지 관심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한 표시가 무엇인가 하면 귀골이나 놀이개나 뭐 의복이나 이런 것에 사실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딱 지적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그것 때문에 강간당한 거예요. 디나가 세상 것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전의 생활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된 야곱이 결단을 딱 내리고
다 내놓으라고 하고 그걸 묻어버린 다음에 베드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에베소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아시지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쭉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찾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래라. 즉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의 교회를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믿음의 고백.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델에 딱 도착해서 야곱이 엘 하나님이죠. 벳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 집을 통해서 무엇인가 주님은 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 본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인데 신앙생활을 쭉 하나님 왜 담에색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난 다음에 이분이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정말 3년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즉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바나바가 청할 때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을 되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밀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게 해 놓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집의 비밀에 대해서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에베소서를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잘 읽어나가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이 보여질 것입니다.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깨달음을 야곱이 본 그 깨달음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준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야곱 자기만 우상 안 섬기고 자기만 세상 것 추구하지 않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아니죠. 집은 자기 혼자 사는 데가 아니라 형제 자매가 같이 사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체가 돼버립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지체들까지 같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가요? 내가 아픈 거잖아요.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만 아픈가요? 내가 아픈 거잖아요. 함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뭐예요? 온 가족 모두 우상 다 내놔라. 그 놀이개를 다 주워라. 그 장식품을 싹 가져와라. 묻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베델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이제 아브라함 때 설명을 드렸지만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가 헤브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지체들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헤브론의 생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지체들과 깊이 교제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자,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다른 곳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베델, 즉 세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베델의 아버지 집의 계시를 봐야 되고 베델의 계시를 본 사람은 헤브론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체험의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성도님들과의 교제도 단편적에서 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헤브론의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와 성도들이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생활이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 헤브론의 생활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은 아무나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헤브론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면 세겜을 통과한 사람, 베델을 통과한 사람, 즉 세겜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보고 하나님 뭘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깨닫고 하나님은 힘으로 삼고 아버지 집의 귀중함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리를 받고 빛을 본 자의 삶은 헤브론의 삶, 교통의 삶.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세겜에서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아버지 집에 생활할 때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왜? 다 털어버리게 만드시려고. 그러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자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된다? 주님과 하나 되는 친밀한 헤브론의 생활, 교제의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 처리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교회 아버지 집에 대한 빛을 본 사람은 주님과 사랑하는 지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을 계승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 왜 그럴까요? 그 촛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길들이 되었거든요. 이삭에게 에서도 아들인데 에서가 그걸 계승했나요? 아니요. 야곱이 계승합니다. 야곱이. 자, 봅니다.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즉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겜을 통과하고 베델의 계시를 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길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림의 예수의 길들이 되어주셨다면 그분들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빛을 못 본 사람이 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만 스승이 있으나 참 아비는 없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겜, 나의 생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지식만 전합니다. 지식만.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생명,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한다고 세겜을 철저히 통과,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의 빛을 보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창조한 물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이 사람만이 그 생명을 전수해 주어서 그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경륜을 계승하는 자가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야곱의 여정과 비교해 보십시오. 밧단 아람, 여러분의 밧단 아람은 어디입니까? 마귀한테 많이 시달렸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 야, 그때는 막 환상도 보여주고 하나님 막 그래서 초신자 때는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응답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신자 때의 경험이 너무 생생한 밧단 아람에서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경험이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막 하나님 군대가 막 보여주고 막 환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분열의 체험도 해보고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 내 생명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그 시간 세겜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경륜이 무엇인가 보게 된 그 베델의 자리 그리고 주님 더 얻고 싶어서 주님 더 알고 싶어서 주님과 자꾸 대화하려고 하는 헤브론의 자리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체험해야 할 단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야곱을 인도하신 주님 저희도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하고 야곱이 잘 통과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찬 받을 준비하며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